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예리한 낫을 가졌다. 예리한 낫을 곡식을 뺐다. 포도송이를 거뒀다. 심판의 심판.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뭐 악하게 살든 못되게 살든 지금은 잘 구분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구분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오지요. 어제 아침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어제 아침에 1절 말씀 어제 아침 1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14만 4천이 그 시온산에 딱 섰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딱 기록돼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잘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땅의 백성인지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마에 써 있는 건 아닌데,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구나. 주일날 되니까 교회를 다니는구나. 뭐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성령체를 끼고 주일날 온다는 건 예수 믿는다는 것이고 밥을 먹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이 이마에 붙여있는 그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 누구라고 말씀했지요? 4절 말씀 4절 같이 읽어봐야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순결한 자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에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못 가겠어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이받았어요. 막 모세야 물이 없어 물이. 모세야 매일 만나만 먹냐? 고기도 하고 막 들이받았어요. 막.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는 것이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끌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왜 이렇게 안 따라오세요? 예수님 응답을 안 하세요. 아니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좀 풀어줘요. 때가 되면 풀어주겠지요.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제 이렇게 써있네.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 자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면 저주받아요.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열매예요. 이제 하나가 저물어 가잖아요. 어떤 열매가 있으시지요?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사업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신앙 열매를 맺으셨어요?
작년보다는 좀 더 깊어진 신앙이 됐나요? 성숙한 신앙을 가고 계신가요? 맨날 흔들흔들, 맨날 투덜거리는 그 입술이 좀 바뀌셨어요? 이게 열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인침받은 이 백성들 시온산에 서서 찬양할 것이고, 근데 보세요. 어디 하신 말씀? 9절 말씀,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누구지요? 불신자들, 땅에 속한 자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아서 세상 백성 어떻게 되지요? 읽어봐 10절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다 비슷한 것 같아. 지금은 예수 안 믿어도 거짓말 그렇게 해도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 딱 말씀하잖아요. 딱 밤낮 세세토록 불구덩이에서 고난 받으리라. 그러므로 잘 읽어봐요. 12절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끝까지 잘 믿으셔야 돼요. 20년 잘 믿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셔야 되는 게 인내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추수에 관한 얘기를 해요.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열매를 추수합니다. 추수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 농부들이 이제 가을에 탁 추수를 해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요. 쭉정이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오늘 말씀 14절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누구시지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바울간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책찍질을 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초림할 땐 그래요. 초림할 때는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보였어요.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주님 오십니다. 심판해 주러 오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입니다. 심판의 주님이세요. 그때는 욕을 하고 그렇게 막 십자가 못 박았지만 다시 올 주님은 그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죽은 자도 볼 것이고 그날은 무서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왜 소망하지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22장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누가 오시지요? 이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세요. 면류관을 쓰시고 흰 구름에 탁 앉아 계신 예리한 낫을 가진 심판의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때 오신 예수님은 알고 다 천국 창고에 들 것이고 쭉정이들은 저 불에 태울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낼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안 보이시지요? 이게 안 보이니까 오늘도 매일 먹을 거 잘 다니고 세상 끼웃거리고 그냥 세상에 별 관심 두지 말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에 그렇게 아니 그 세상 일은 하나님 주관하세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시작과 마지막이십니다. 그 뭐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뭘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회개해야지. 따라가기 어려울 때는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가장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세상에 빠져 살았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지요? 완전 무장 해제하고 지금 막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오잖아요. 막. 그때 사무엘 선자 그랬어요. 사무엘 선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때 사무엘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 막 쪼벅쪼벅 발걸음이 막 다가오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니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아붓고 어지럽게 해서 다 패하게 하더라. 이해가 되시죠? 나만 급하지 하나님 급하지 않아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미스 광장에 모였는데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시지. 백성들은 막 블레셋 군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무서워 죽겠죠. 막 발걸음이 쪼벅쪼벅.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지요? 아니요. 회개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안 망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망한다니까요. 떠들기만 하지. 맨날 떠들기만 하지. 뭘 알아요?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해요. 우리는 딱 하나님의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가지. 이걸 보셔야 돼. 이걸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심판 주십니다. 낯을 들고 계세요. 낯을. 누가 알고 계신지 누가 축정인지. 문제를 만나면 다 드러나지요. 고난이 오면 누가 진짜 신앙인지 알 수 있지. 고난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그때 진짜 신앙이 누군지 보이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눈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미스바 광장에 모이는데 다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탁 서가지고 두렵지도 않네요. 온전한 번제를 다 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지금은 그럴 때예요. 지금은 호들갑을 떨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잘 사는 날 만들었더니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이름을 막 떨치게 했더니 보이는 게 없어요. 저 강남의 부자들 그 자식들이 마약에 빠져 있답니다. 마약에. 뭐 할 게 있어야지. 돈은 넘쳐나지. 뭐 할 게 있어야지. 맨 마약이나 하고. 그렇잖아요. 잘 살게 될 때 하나님 더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가시요. 조금 막 손에 힘이 있으면 그 하나님 대적하고 막 바벨탑 쌓고 일단 망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무섭잖아요. 예리한 낯을 가지고 이랬나. 그리고 읽어봐요. 15절이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나이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막 큰 음성, 주님 막 때가 됐어요. 막 낯을 휘둘러 주세요. 읽어봐요. 16절이죠.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둬지니라 그랬어요. 알곡이 되십시다. 알곡이 돼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낯을 휘두를 텐데, 심판할 텐데 다 구별이 생기잖아요. 알곡과 축적인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논농사를 져보니까 다 모내기를 하고 한 달쯤 지나면요, 이 피라는 게 있어요. 피 흘리는 게 아니고 벼하고 비슷한데 이 줄이 딱 하나, 그 피의 그 가라지 이렇게, 그게 고개를 뻑뻑 쳐들고 막 올라와 이렇게. 막 농부는 그거 막 뽑아내야 돼. 막 가만 놔두면 나중에요, 그게 온통 천지에 막 퍼져 있습니다. 주님은 가만 놔두랍니다. 지금 가만 놔두라 이렇게 해요.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라.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지금은 뒤섞여 살지요. 누가 알고 있는 축적인지 우린 잘 모르겠지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세요. 알고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영혼의 성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17절이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자, 계속 성전에서 그래요. 모든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져다 낫을과 휘두르대는데요.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거느니라 그랬어요. 포도송이 악한 자들. 이 포도즙들에 막 집어 넣는 거예요. 이제 19절이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졌다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틀에 왜 던지겠어요? 이 악한 것들을 다 거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20절이요. 성 밖에서, 빨간 줄, 성 밖에서, 성 안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막 666, 14만 4천, 1600 스타디온, 이게 거의 300km면 300km.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이 저 끝까지 길이가 한 300km면 300km. 무슨 말이지요? 온통 팔레스타인이 피로 성 밖에서 뭐 했지요? 예수 잡아 죽였어요. 영문 밖에서 십자가 못 박힌 분이 예수님이세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그 조롱하던 그 인생들이, 그 악인들이 이제 오늘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막 피가 나는데 발벌거리 튀는 거 막. 그 피가 쫙 막 온통 팔레스타인을 뒤덮더라 이게. 여러분, 피 흘린 자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인 자는 반드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인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곡식의 추수와 포도송의 추수를 잘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끝날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에요.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첫째는 생명의 책이 있어요.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게, 예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의 책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은 다 오늘 기록되겠지요. 2024년 12월 13일 김 목사 새벽을 깨웠구나. 딱 써 있겠지요. 또 새벽부터 잠만 자고 또 하루 종일 뭘 먹을까 뭘까 돌아다녔구나. 너와 성전에서 한번 기도한 적 본 적이 없어. 난 네가 전도하면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네가 성전에 청소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다 너를 위해서. 구역 예배 드리자니까 시간 없다고 다 알지 막. 다 써있잖아요. 책에 이렇게 다 써있잖아요. 오늘 행위의 책을 펼쳐서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에 자랑거리가 사십시다. 시간을 주셨잖아요. 건강을 주셨잖아요. 재능을 주셨잖아요. 물질 주셨잖아요. 뭐에다 썼지요? 매일 자기만의 시간 쓰고 자기 위해서 막 돈을 쓰고. 가치관이에요. 돈 쓰는 거면 그 사람 가치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먹는데 돈을 많이 쓰나요? 이야, 옷을 샀네. 막 사천 돈 많이 써요? 그건 가치관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쓰십시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종아 잘했어. 내가 너에게 적은 거 맡겼더니 네가 충성을 다했구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줄게. 칭찬받으셔야 돼요. 칭찬받으셔야 돼요. 오늘 알고가 축적이가 다 구분됩니다. 그 이래야 나 휘둘렀어요. 알고 되십시다. 그리고 포도송이 악한 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잡아 죽인 자들을 뭐라고 말씀해요? 진노의 포도에 집어넣고 그 틀이 밟히는데 피가 쫙 온 팔레스타인에게, 예수 잡아 죽인 자들의 그 피가 쫙.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자랑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잖아요. 지금이
지금 잘 믿으셔야 돼요. 한 해가 저물어 가지요. 잘 마무리하십시다. 잘 마무리하시고 열매가 있는, 저 그랬잖아요. 명품 2024년 만들어 가십시다. 마지막을 잘해야지. 뭐 건물 씌워놓고 뼈대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지. 인테리어 쫙 인테리어. 아유, 성전 멋있네요. 마지막을 잘해서 그래요. 명품 24년 만들어 가십시다. 열매가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을 받은 하나님 백성도 있고, 그들은 시온산에서 새 노래 부를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절했던 그들은요, 그저 밤낮 새스도록 영원한 북구덕에 살 거예요. 이게 보이시지요? 이게 안 보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영원토록 이렇게 가는 날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어려워요. 좀 힘들어요. 괜찮아, 견딜만 해요. 금방 끝이 올 거니까 이게.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한 날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